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H Stairs 진지훈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라틴어 문장 하나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라틴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겁먹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겁먹을 필요 없으시고요. 라틴어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라틴어로 된 책을 줄줄 읽으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겁먹을 만한 일이겠지만 라틴어는 잘 몰라도 세상에서 제일 멋진 라틴어 문장 하나를 그냥 암송한다라는 기분으로 접근하시면 편안할 것 같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신학적인 사상을 표현해 놓은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표현한 그런 문장들이 라틴어로 된 아름다운 명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들은 우리가 뭐 번역을 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조금 라틴어 단어를 외우고 암송을 해서 라틴어 문장 형태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는 것도 또한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라틴어로 읽는 칼빈의 마음이라고 해서 칼빈의 고백이 담긴 문장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지금 보이는 이 가방은 제가 요즘 즐겨 애용하는 가방입니다. 어디 갈 때 늘 그냥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요. 당근마켓에서 가방을 구입해서 두 개의 엠블럼을 제가 만들어서 붙인 것인데요. 이것이 그 엠블럼들입니다. 위에 있는 이 TEDS라고 써 있는 횃불 모양의 파란 엠블럼은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했던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의 엠블럼입니다.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이라는 약어가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헬라어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 이것이 관심이 아니니까요.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엠블럼은 제가 석사 과정을 공부했던 칼빈 신학교의 엠블럼인데요. 여기 이 안에 칼빈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칼빈 신학교 엠블럼은 여러분들이 크게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는 많은 신앙 단체들이 하트를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모양의 이 엠블럼들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 신학교도 이 엠블럼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SFC라고 우리 Student for Christ 그래서 학생 신앙운동 보수 개혁주의 신학 노선을 따르는 그 학생운동 단체에서 이와 같은 파란 엠블럼을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하트를 손에 들고 있는 이 모양이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하트를 손에 들고 있는 이 형태의 문양은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칼빈 신학교의 엠블럼을 보면 하트를 손에 들고 있는 그 모양 주변으로 둥그렇게 해서 라틴어로 문장 하나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트를 손에 든 문양과 그 주변에 있는 이 문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칼빈은 1536년에 제네바를 잠시 방문했다가 제네바 종교개혁자였던 윌리엄 파렐의 권고를 받고 성경 교사 자격으로 제네바 종교개혁에 동참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네바 시 당국자들과
마찰을 빚어서 만 2년도 못 되어서 파렐과 함께 제네바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제네바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자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 2년도 못 돼서 제네바에서 추방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칼빈은 좀 많이 어쩌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후로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 머물면서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프랑스 난민교회를 담임을 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면서 그 핍박을 피해서 망명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망명해서 스트라스부르크로 오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기독교 강요 개정판인 기독교 강요 2판을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생애의 첫 번째 성경 주석이었던 로마서 주석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도 했고요. 비교적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40년에 제네바에서 칼빈에게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정말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을 하고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칼빈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말이 바로 이 칼빈 신학교 엠블럼 주변에 새겨져 있는 라틴어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우리가 좀 사실 단어 몇 개 안 되니까 이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칼빈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아마 다짐을 하고 이 문구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엠블럼을 보면은 위에 부분이 적힌 글이 있고요. 또 밑으로 적혀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 라인을 따라서 잘라서 윗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부분을 먼저 보면은요. 꼬르메움 티비 오페로 도미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는 영어 철자로 다 되어 있고요. 발음도 거의 여러분들이 영어 철자 보는 대로 발음을 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속 라틴어냐 교회 라틴어냐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영문자 보는 대로 발음을 해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꼬르메움 티비 오페로 도미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꼬르메움 티비 오페로 도미네. 자, 꼬르를 먼저 볼까요? 꼬르는 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심장. heart죠. 영어로 heart.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heart. 지금 그림에서 칼빈 신학교 엠블럼에서 손이 들고 있는 이 하트,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장. 자, 두 번째 단어 볼까요? 메움. 메움은 영어로 마이에 해당하는 1인칭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죠, 나의. 그러니까 앞에 꼬르 심장이 먼저 나오고 메움이 나와서 나의 심장이 됩니다. 심장은 심장인데 어떤 심장이냐면 나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인칭 대명사도 라틴어는 아주 다양하게 1인칭, 2인칭, 3인칭 그것도 주격, 소유격, 뭐 역격, 대격, 뭐 호격 해갖고 계속 이게 변화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라틴어를 제대로 문법 공부를 하려면 그걸 이제 다 외워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문장만 보면 되니까 그걸 외울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나에에 해당하는 그 인칭 대명사의 변화형이 매움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형은 앞에 있는 두 글자입니다. 매가 나는 해당하는 주격인데요. 아무튼 소유격은 매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심장, 꼬르매움 그러면 나의 심장입니다. TV는 2인칭 대명사의 역격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소유격 나의인데요. 여기서 역격이라는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당신께, 너에게에 해당하는 것이 TV입니다. 원형은 to인데요. TU, 주격 2인칭은 to인데 당신께는 TV가 됩니다. 그래서 TV, 꼬르메움, 나의 심장을 TV, 당신께.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오페로입니다. 오페로는 동사인데요. 주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주다 그러면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give가 익숙하실 텐데 영어 동사 가운데 off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ffer.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오퍼 좀 내라. 주문 내고 할 때, 제안서 내고 할 때 오퍼를 내라 하는 오퍼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그 오퍼입니다. 오페로. 오퍼, 주다, 제공하다, 내놓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심장을 꼬르메움 TV 당신께 내어놓습니다. 드립니다. 오페로. 도미네는 다 아시나요? 많이들 아실 텐데 도미네는 주님입니다. 주님. 이걸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 포스터 아시나요?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많이 들어보셨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영화의 제목인데요. 베드로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서 달아나고 있을 때, 로마를 떠나다가 로마를 향해서 가는 반대편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을 듣고 로마를 떠나지 못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쿼바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쿼바디스라고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해서 여기에서 주여라고 주님을 부를 때 도미네라고 부르는 쿼바디스, 쿼는 어디로, 바디스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 그 나왔던 도미네가 주님입니다. 주님하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도 도미네가 나왔는데요. 주님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없어도 문장은 됩니다. 꼬르메움 TV 오페로. 나의 심장을 꼬르메움 TV 오페로. 당신께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이 되는데 주님을 부르는 거죠. 당신이 누구냐면 주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엠블럼의 밑에 있는 이 세 단어인데요. prompte et sincere라고 읽습니다. prompte, 그대로 읽으면 되죠. prompte et sincere. at는 영어의 and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에 해당하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prompte 그리고 sincere 이렇게 되는데요. 이 단어 뜻만 알면 해석이 됩니다. 자, prompte는 뭐냐면 여러분 프롬프트 옛날 그 도스형 컴퓨터를 써보신 분들은 프롬프트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윈도우 컴퓨터는 다 아이콘이 있고 마우스로 아이콘을 클릭을 하지만 옛날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 도스형 컴퓨터를 쓰실 때 문자를 입력하려고 이렇게 하면 화면에 뭐가 나오죠?
파란 네모난 그 점이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프롬프트라고 불렀습니다. 프롬프트가 깜빡깜빡하고 있다가 타이프를 치면 거기 이제 글자를 쳐나가는 명령어를, 컴퓨터 명령어를 쳐나가는 그런 형태로 도수형 컴퓨터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타이프를 치면 즉각적으로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딱 대기하고 있는, 즉시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것을 프롬프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테라는 말은 즉시라는 말입니다. 즉시, 영어로는 프롬프틀리인데요.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마 금방 의미가 올 것입니다. 프롬프테, 프롬프틀리, 즉시. 그리고 sincere. 이 sincere도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감이 아마 오실 텐데, sincere, sincere. 우리말도 발음이 비슷합니다. 신실하게. sincere 라틴어고요. sincere 영어고요. 신실하게 한국말입니다. 다 비슷하죠? sincere, sincerely, 신실하게. 그래서 이 sincere라는 말은 신실하게, sincerely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데 즉시, 지체하지 않고 즉시 드리고, 그리고 신실하게, 정말 꾸밈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드립니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꼬르메움, 나의 심장을, 심장인데 누구의 심장? 메움, 나의 심장. TV, 당신께 오페로 드립니다. 도미네, 주님. 프롬프테, 즉시, 지체 없이. at, 그리고 sincere, 신실하게. 정말 돌아가기 싫었던 제네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느꼈을 때, 소명을 경험했을 때 칼빈이 주님 앞에, 주님,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지체하지 않고 정말 신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문장을 분석을 해봤지만 이 안에 있는 이 손 모양, 하트 모양, 이것이 이 문장을 대변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칼빈이 손에 심장을, 자기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양이 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칼빈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 되었던 것은, 칼빈이 이 말을 하고 그리고 1540년에 제네바로 돌아간 다음에 그때부터 칼빈이 사용했던 그 실, 인장이라 그러죠. 우리는 도장을 쓰는데 서양에서는 편지를 다 쓴 다음에 겉봉투를 봉하고 나서 밀랍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꾹 찍어서 봉투를 봉할 때 썼던 그 인장, 그 실링 할 때 썼던 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칼빈이 이 모양으로 제조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540년부터 칼빈의 편지에 사용되었던 실이 그 왼쪽에 있는 이 모양이고요. 그래서 조금 엉성한 모양이죠. 손에 마치 무슨 꽃을 잡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손 위에 엉성하게 얹혀 있는 것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고요. 그 옆에 I하고 C가 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라틴어에서는 칼빈의 이름, 요하네스 칼비니우스죠. 그래서 영어로는 존 칼빈이지만 라틴어로는 요하네스 칼비니우스인데, 그 칼빈의 이름의 이니셜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쓸 때도 라틴어로 똑같은 이니셜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들어 있는데 아마도 칼빈이 자기 이름을 썼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름의 첫자인 요하네스 칼비니우스의 그 이니셜 두 글자를 이렇게 써서 자기 인장을 만들어서 그 편지 봉할 때 밀랍을 떨어뜨리고 그 위에 꾹 누르는 그 인장을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칼빈의 1545년 이후의 편지에는 또 조금 모양이 바뀌었는데 손의 방향도 바뀌고 약간 조금 더 세련돼 보이죠? 그래도 손 위에 이렇게 얹혀 있는 것처럼 조금 엉성하기는 한데, 요렇게 인장을 만들어서 봉투를 실링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죽은 후 2년쯤 되었을 때 등장한 칼빈의 초상에 보면, 밑에 제가 확대를 해봤는데요. 확대를 한 것을 보면, 우리가 금방 보았던 프롬프테 et sincere, 그냥 손에 하트를 들고 있는, 이 하트를 들고 있는 것은 좀 엉성한 것은 계속되는데, 이 하트를 들고 있는 손 모양 밑에 프롬프테 et sincere, 그래서 즉시 신실하게 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칼빈이 했던 그 말을 여기다가 주님 앞에 내 심장을 즉시 신실하게 드립니다 라고 하는 칼빈의 그 고백을 담아서 표현했던 것을 봅니다. 이 주변에 또 라틴어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 칼빈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요. 요한 칼비누스 베레, 참된 테올로구스, 신학자, 그리고 에클레시아테스, 목회자, 목사, 제네반, 그래서 제네바의 참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요한 칼비누스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요. 그 밑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그 자기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손 모양과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고백했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칼빈의 상징인데요. 미시건에 있는 칼빈 신학교가 초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형태의 이 문양을 학교 로고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 모양을 보면 칼빈이 자기 인장에 썼던 좀 엉성한, 조금 더 손 안으로 하트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손 모양도 그렇고 비슷한 형태인데요. 그리고 라틴어 IC, 그래서 요하네스 칼비누스 대신에 이제 영문자 J가 분명하게 나타나서 존 칼빈 영문자의 형태로 이제 쓰여졌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라틴어가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꼬르, 메움, 티비, 오페로, 도미네, 그리고 아래 프롬프테 et sincere. 좀 엉성하지만 초기에 칼빈 신학교의 엠블럼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조금 더 세련되게 되고 손 모양도 좀 다듬어지고 했는데, 아마도 그 손 모양에 영향을 미친 것이 옆에 있는 이 17세기의 메달, 칼빈을 기념하는 메달에서 좀 영감을 받지 않았나 합니다. 이게 이제 17세기의 칼빈 메달인데요. 한번 봅시다. 칼빈의 초상 옆에 라틴어로 요하네스 칼비누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 뒷면에는 보면 이제 좀 더 현실감 있는 정교한 손 안에 심장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 주변에 이제 써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프롬프테 신실에는 똑같습니다. 프롬프테 et sincere, 이거는 똑같죠.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근데 in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영어의 전치사 in과 같습니다. 뭐뭐 안에서. 뭐 아니냐면 오페레, 이것은 명사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페레, 일을 의미합니다. 일, 누구의 일이냐면 도미니,
도미네, 아까는 호격, 부르는, 주님을 부르는 거였는데 여기는 소유격 형태로 쓰여서요. 주님의 일, 도미니, 오페레 도미니, 주님의 일 안에 프롬프테 et sincere, 즉시 신실하게 반응하겠다라는 그런 칼빈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메달이죠. 메달이 발행이 됐는데 아마도 여기서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좀 손 모양이 조금 정교하게 표현이 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칼빈 신학교의 엠블럼으로 정착이 됐고요. 이게 칼빈 신학교의 엠블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칼빈의 마음을 담은 칼빈의 엠블럼이고 칼빈을 상징하는 그런 문양이고 또 칼빈이 했던 말이 그대로 이 주변에 써 있기 때문에 칼빈을, 종교개혁자 칼빈을 상징하는 그런 문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을 많이 제작을 해서 제가 졸업한 학교 엠블럼들이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붙였고 했지만 사실 이 칼빈 엠블럼은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사로서 또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사로서 또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칼빈의 그 마음,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즉시 지체하지 않고 신실하게 드립니다. 라고 했던 그 칼빈의 마음을 좀 가지고 살자라는 의미로 그 칼빈의 그 마음을 좀 전파시키려고 제가 제작한 것을 주변에 좀 나눠드리고 했었는데 아무튼 기회가 되면 계속 이 형태를 좀 제작을 해서 더 보급하고 칼빈의 그런 마음을 퍼뜨리는 일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배우신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칼빈처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꼬르 메움, 심장, 나의 심장을 꼬르 메움, TV, 당신께 오페로 드립니다. 도미네, 주님, 프롬프테, 즉시, 지체하지 않고, 그리고 et sincere. 어렵지 않죠? 그래서 외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꼬르 메움 TV 오페로 도미네 프롬프테 et sincere. 뭐 짧은 문장 아닙니까? 이걸 외워서 늘 주님 앞에, 주님 내 심장을, 내가 어렵고 힘든 사역의 길이지만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그 칼빈도 제네바로 돌아가기 정말 싫은 발걸음이지만 주님이 부르심이 있었을 때 가기 싫은 그곳에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갔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역지, 무거운 발걸음을 뗄 때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심장을 주님께, 주님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이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즉시 신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늘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칼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꼬르메움 TV 오페로 도미네 프롬프테 et sincere.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즉시 신실하게. 예,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틴어로 칼빈의 마음을 읽어보았습니다. B.H. 스텔스 진지훈이었습니다. B.H. 스텔스. B is for the Bible, 성경. H is for history, 역사. 스텔스 is for storytellings, 이야기 나눔. B.H. 스텔스는 성경과 역사를 읽고 함께 나눕니다.